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지난주에 저희가 봤었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미처 다 전하지 못했던 메시지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한 같이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 안 계실 것입니다. 옛말에 조강지처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누라만 빼고 남편만 빼고 새 것이라고 하면은 다 좋은 게 맞죠? 아니 그것도 포함되나요? 혹시 아닌가요? 네.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 없으실 것이고, 새 것이 가져다 주는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져보신 경험이 충분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대입해 봐도 참 멋진 것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큰 주제 개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입니다. 새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호기심도 생깁니다. 이 당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신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 백성들이 이제 풀려나는 것이고 자신들이 원래 떠나왔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와 그들이 거주할 곳을 건설해 가는 것을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맥적으로 그 다음에 이 성경의 본문상의 의미로는 새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 일을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저희들은 그러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만약 새 일을 하신다면 이 새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려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새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새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은 장소의 변화, 공간의 변화, 환경의 변화입니다. 보통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면은 우리는 새로움을 느끼게 되고 또한 그것이 좋다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진짜 장소가 바뀌는 게 새 일인 것일까? 환경이 바뀌는 게 새 일일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바뀐 환경 그 자체를 주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서 일을 이뤄 가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공간과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외부적인 모습들을 바꾸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람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땅으로 이주시키는 것도 그 이주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시는 목적이자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새 일을 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그냥 모르겠습니다. 바깥에서 어떻게 사는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신의 인격과 시간과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다 모르겠고 그냥 주구장창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만들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러한 추종자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새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는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사람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자 했었던 건강하고 참된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맥락에서 새 일을 정리해 본다면 새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이 처해 있는 망가지고 뒤틀린 세상과 그 안에서 깨진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게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아를 회복해 가는 것, 그 일을 가리켜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새 일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궁극적인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게 새 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교회가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겉으로 잘돼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융성해 보이고 이전보다 더 크기와 숫자적으로 부흥해 가는 일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것,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새롭게 하거나 건축을 새롭게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예배 구성 요소들을 조금 바꾸고 새롭게 한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닐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로 돌아가서 그 본질에 눈을 뜨고 그리고 그 본질에 눈뜬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발돋움하며 거듭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을 때 저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이 교회를 보살피시며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말들을 건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과 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르게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과 회의가 불쑥불쑥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면 더 그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새 일은 인간의 불순종이 만들어내는 실패와는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책임지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삶의 결과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새 일의 결과가 똑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교회는 교회됨의 모습을 가지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이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갖춘 곳으로 다시 일어서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어떠한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속에서 우리가 찾아간다면 그 일에 참여한다면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착해 보이는 삶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물론 이거니와 사람이 착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그 안에는 창의적이고 즐겁고 감동적인 삶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깊이가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뭐 이런 인생이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인생에 색깔을 입히게 되고 또한 깊이를 더하게 되면서 그 인생 안에서도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감사할 것들이 생기며 그 생을 살아가는 나의 생명과 자아를
존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에 참여하게 된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어떤 교회를 잘 골라서 선택해서 다닐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처음은 그렇게 시작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잘 골라서 선택해서 다닌다고 했을 때 내가 그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교회로 되어가고 있고 나는 어떤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나 하나님 믿으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림 자체가 우리 가운데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림,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동시에 함께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가정이 있습니다. 좋은 가정, 너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안에 아빠는 나쁘고 엄마는 나쁘다고 합니다. 그럼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되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과 시스템과 체계의 문제 이전에 그 안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그들이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그것이 좋은 공동체의 모습, 참된 교회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변화와 거듭남이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와 거듭남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단순한 집단이 아니라 생명력 없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시는 유기체적 공동체임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세일의 중심에 이런 생명력을 갖출 수 있는 것에는 항상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시시하게도 여길 수 있는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6절과 7절의 세일에 그 근본적인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일은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렇게 뻔하게 별 생명력 없이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분명 죽어서 천국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현재 이 땅을 살면서, 지금 오늘 이 땅을 살면서도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 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살고자 애쓰는 그 의지와 힘, 에너지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다른 결을 만들고 다른 차원을 만들며 우리 눈에만 보이고 내가 느끼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더 확장시켜 줍니다. 그 세계 안에서 우리는 경이로움도 느끼고 감사함도 느끼고 회복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 삶에 머물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명의 충만함을 또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들어본 적 없는 일과 볼 수 없었던 것을 경험했던 세상에서 나와서 새롭게 들어보고 봤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지 못한다면,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구원이 얘기되는 곳에서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구원이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일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못 봤던 것을 보게 하고 몰랐던 것을 알게 하는 차원의 세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붙드심을 붙들리면서 나아가게 되다 보면은 분명히 이미 알고 있던 거였고 터득했던 거였고 경험했던 거였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성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눔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 나눔을 자신의 인식과 경험 안에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눔이 2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어떻게 2시간 이상 이루어지지? 어떻게 3시간, 4시간 동안 매주 보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동안에 저 말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 모임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경험하고 참여해 보기 전까지는 잘 와닿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본인이 새로운 공동체에 가셔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 진짜네. 이게 되는 거였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알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다시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옛 일이 아니라 새 일로서 다가오는 충격과 감동과 여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다 파악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안에서 느껴지는 매너리즘과 지루함에 빠져서 그 안에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면서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느끼게 하시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감사하고 가슴 벅차고 생명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일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 성도님은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가족들에게 챙기고 보살피고 맨날 삼시세끼 밥 지어준다라고 하는 일들이 그게 지루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됐나 지겹게만 느껴졌던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고 관계의 의미를 찾아가다 보니 그 일을 하면서도 감사로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이왕이면 기왕이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로서 삼는다고 하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새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옛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값어치 없고 지루하고 떨쳐버리고 싶은 옛 일이 아니라 감사하고 소중해서 찾고 싶은 일, 다시 한번 그것을 붙잡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들로 이끄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내가 창조한 일이다. 옛적에 일어난 것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일이 없는 일이다. 내가 전에 이것을 들었더라면 바로 그 일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하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 일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서 여기에서 창조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사람의 다시 삶과 거듭남,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압니다. 요즘에도 참 자주 듣는 말이지만요.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잘 찾아서 갖다 써야 하는 거지 사람 변하는 게 아니야. 그게 정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붙잡는 것.
그러면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사람의 변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오만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서 그 정도는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살고 그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잔치가 열릴 수 있는 엄청나게 위대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일을 이뤄가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사람의 변화가 있고 그 변화된 사람들의 연결과 연합이 있고 그 연결과 연합 속에서 그 변화의 힘을 계속해서 지탱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지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 강력해서 예를 들어서 50명 정도밖에 없는 그 안에서도 3, 4명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는 그 3, 4명의 밝은 빛이 혹 어둠 가운데 묻혀버릴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는 그 3, 4명의 밝은 빛이 묻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주변을 비춥니다. 비추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뭐를 꿈꾸며 사모하게 될까요? 나도 이왕이면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나가보고 싶다. 라고 할 수 있는 소망과 힘을 건네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그게 교회가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참여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 말은 곧 우리의 교회로 가져온다면 이 목사가 맞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교회, 제 개인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저도 동참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 일에 참여하고자 했을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줍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신가? 그분이 소중하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새 일을 보고 그 새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됩니다.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 일주일간 영성 수령 여러 가지 목회적인 부분들을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한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나는 저런 교회가 될 수 있고 나는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그 목사님께서는 오산에서 상가에서 개척을 하시면서 그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딸을 시집을 보내셨습니다. 딸을 시집을 보내셔가지고 그 딸이 이제 대전 쪽에 이렇게 삽니다. 오산과 대전이라고 하면은 뭐 가깝다고 하면 가깝지만 그래도 꽤 먼 거리에 속하겠죠. 임신까지 하고 입덧도 너무 심해서 마침 기회다 싶어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멀리 오산까지 오지 말고 대전에서 교회 다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딸이 그 얘기를 듣고서 하는 말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는 아빠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야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실 것 같은데
보통의 자녀들은 자기 부모님이 목회하는 교회 다니기 싫어합니다. 아니, 목사 얘기가 아니라 보통의 그리스도인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녀들도 자기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 다니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을 때 제가 본능적으로 드는 순간은 제 아들, 딸, 하은이와 세은이는 나중에 제가 목회하는 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다니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강대상에서 했던 말과 가정에서 보여준 모습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앞하고 뒤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전한 대로 살았고 그 삶의 모습을 보고서 딸은 신앙이라는 것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남다르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또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딸하고의 관계가 불편해서 어려워지는 가정 속에서 그 딸을 데리고 상담센터를 갔다고 합니다. 상담센터를 가서 얘가 이상하니까 얘 좀 상담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런 거 보니까 제가 정말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빠 노릇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상담해 주세요라고 하니까는 상담하시던 분이 이제까지 자기 자식이 문제라고 다 끌고 오거나 그것도 부끄러워서 오지 않았는데 아빠가 온 것은 처음이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일화를 얘기해 주면서 아 그렇지 딸하고 그런 돈독하고 독특한 게 아니죠. 친밀감 있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그냥 맺어질 수 있었던 게 아니지.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저 목사님 진짜 목회에 성공하셨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회에 성공했다고 하면은 어떤 모습을 가리켜서 목회에 성공했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족한테 인정받고 여러 교회가 있어도 나 그 교회 다니고 싶어 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규모나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서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가 커져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까봐 그 상가 입주민들이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제발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여기에 꼭 오랫동안 있어 주세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은 상가니까는 이제 지하 1, 2, 3층 있잖아요. 주차장이. 근데 지하 1층에 교회가 편하게 주차하라고 주일에는 주차를 안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런 목회, 그런 교회, 그런 목회와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라고 할 때 그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어떤 목회와 기능적인 종교적 일을 잘하는 문제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한 인간, 참 사람이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때, 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새 일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거고 그 일하심에 동참하면서 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고마운 것은 이러한 가치와 이러한 마음들이 점점 퍼져서 단순히 자녀를 교회에 다니고 종교를 갖게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형편과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먼저 그 관계를 생각하고 이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교회 가정들 안에서 하시려고 하는 새로운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 너를 시험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을
정년하는 과정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순금을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작업을 은도 똑같이 거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처럼 정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아주 혹독하게 심판하고 다루면서 하나님의 쓴맛을 보여줬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를 여전히 자기 자신들이 잘났다고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고난에 풀무질로 달구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너를 단련하여 하나님의 정결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께서 그러한 목회를 하시기까지 건강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평범하고 그럴듯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셔서 거의 보지 못하시는 그러한 부분이시고요. 또한 그분도 그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눈 한쪽이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쪽 눈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애 셋을 낳았을 때 어느 날 눈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 나머지 한쪽 눈도 녹내장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서 시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물론 방황을 했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안 보여주셔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기도드렸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죽을 때까지 보고 싶어요.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진솔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인사가 그거였다고 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팔 흔들면서 보여? 가 아내의 인사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참 방황을 하셔도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기도원에 가셔서 방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자리를 지키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 그 연단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었고 후퇴가 아니라 새로워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단련되어 있는 그 모습 안에서 저는 굉장한 충격, 제가 이제 내향적인 성향이어서 와 대단해요라고 하면서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옆에서 4박 5일 동안 지켜보면서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받으면서 설 수 있었던 그 삶에는 바로 풀무질 가운데에서 단련되어 있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임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싶으십니다. 우리가 삐걱대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돌이킨다면 새 일에 참여하고 새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엄정함과 혹독함으로써 우리를 망가뜨리고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았다고 한다면은 이런 고백 정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과 같이 사는 것보다도 새롭게 만들어진 그 삶을 사는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잘 되지 않아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 꿈이고 내 비전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서는 것.
하나님은 그분의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11절 말씀 보시면,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이 남에게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12절 보시면요.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들의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도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명확하고 선명한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셨으면 맞추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우리에게 달려주십니다. 나 새 일을 시작할 거야. 근데 새 일을 시작하고서 후지부지 되는 게 아니고 새 일을 시작하고 반드시 그 일을 마감 지을 거야. 그 일을 확정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표현해 주시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의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실 길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새 사람을 만들고 이전과는 다르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고 끝내 그 사람이 설 수 있을 때까지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쫙 들려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으며 명확한 하나님의 뜻에 비해서 우리가 서야 하는 그 자리 자체가 불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실체가 없는 선포가 아닌데 우리의 많은 말들, 문구들, 설교들 어느 순간부터인가 굉장히 공허하고 실체 없는 좋은 말들의 나열과 같습니다. 말 뜻은 알겠는데 그걸 다 이어보면은 문장이 가지는 힘, 글이 가진 힘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문구들의 나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인간은 죄의 한계와 자신의 성향을 극복하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새롭게 설 수 있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그 창조를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헛개비 같은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참된 신앙은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먼저 전해집니다. 가장 소중한 이에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이 그냥 좋은 말들의 문구들의 나열이 아니라 실체가 있고 나타나고 저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들을 단련시키면서 이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선한 마음과 의도를 갖고서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시도해보고 참여해 보면서 해보겠다라고 했다가 이내 시들어지고 이내 그 감격과 새로움이 사라져 버리면은 옛 자리로 돌아갈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근거를 뭐에 두겠다는 거죠? 우리의 열심에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하나님의 열심에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과정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의 과정 속에서 받았던 질문 가운데서 목사님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루시려고 하는 그 교회가 진짜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목사님은 그 교회가 설레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과 그 교회를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설레냐라고 하는 것.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과연 이분들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교회 이전에 그 교회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가 맞는지, 그 교회를 현재 저희들의 상황 속에 적용하면서 이루고자 했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이뤄갈 성도님들과의 앞날을 그려보면서 설렌다라고 했을 때 그 설렘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속성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구원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이 없다면 이거는 설렐 수 없는 일 같더라고요. 무엇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교회를 세우는 것. 가끔 교회들 홈페이지들을 이렇게 봐요. 어떤 교회인지 보기 위해서요. 그럼 세상에 좋은 온갖 말들은 다 써 있어요. 그 교회들만 다니면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고 괴로움에서 다 벗어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진짜일까? 라고 했을 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 그 이전에 진짜 그런 좋은 교회를 이뤄가고자 하는 것이 성도님들의 꿈이고 저의 꿈이 되는지부터 확인해 본다면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공사 중이라고 하는 표시처럼 그냥 짓다가만 흉물스러운 건축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무너뜨려서라도 다시 짓고 필요하다면은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짓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짓는 것에 있어서 진심이십니다. 그 새 일에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를 여전히 꿈꾸고 기대하며 그 변화가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것이기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요. 그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 작년이 35명, 다 합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되지 않지만 진정한 가치를 아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런 목적과 같은 방향과 비전의 공유도 없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것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더 의미 있는 목회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뤄지는 주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는 공동체가 지금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다시 세우며 우리에게 다시 꿈꾸고 소망하며 다시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일을 해보고 그 일 가운데서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이 은처럼 정련해서 완전히 심판해서 끝장내기 위함이 아니라 풀무불에 단련해서 더 좋은 교회와 공동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일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같이 나아가시는 우리 응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